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냐면, 아예 그쪽으로 구역을 하시든가.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너무너무나 사랑하신대. 핏값으로 사셨으니까, 죽음으로 여러분의 목숨을 대속하셨으니까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이런 말 있어요.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을 보면 기뻐하신다. 이런 말도 생각나더라고.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신다. 그래서 애들 이렇게 자식들 밥 먹는 것만 봐도 이쁘잖아요. 밥 먹는 것만 봐도. 우리 집안에, 그러니까 우리 반대편이죠. 사돈댁에 할아버지가 아끼는 도자기가 있었대. 꽤 비싼 거래요. 손주가 확 깨먹어버렸어. 손주가 확 깨뜨려버렸어. 만약에 그걸 누가 깨뜨렸다 그러면 난리가 날 텐데 손주가 깨버리니까 그래도 허허 웃고 말더래요. 그 정도로 이뻐요. 그 정도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냐면 여러분이 오늘 오후 시간에 졸아도 이쁘시고, 여러분이 딴짓을 해도 이뻐하시고, 여러분이 사고를 쳐도 이뻐하시고, 다 이뻐하시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말씀 잘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한 주간 살려고 하는 성도를 이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여튼 자녀들 보기만 해도 이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들 보기만 해도 이뻐요. 왜요? 그분의 기쁨은 우리예요. 그분의 사랑은 우리예요. 그분의 모든 관심은 다 여러분이세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려고 이 세상에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을 위하려고,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여러분을 너무너무나 목숨으로 핏값으로 대속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받기 합당한 성도인 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감격스럽게 생각하시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그 성경 말씀을 좋아하는 데가 꼭 정해져 있더라고. 근데 로마서 말씀이요,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게 복음서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런 말씀이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줄 때 민망히 여기시고 우시더라 뭐 그런 장면이나 이런 것만 보고 예수님이 그때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로마서가 교리 말씀이고 딱딱한 말씀 같아도 이거 예수님의 완전한 그 사랑이, 아주 주옥 같은 그 사랑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에게 찾을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로마서에도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가 되었느니라.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차별이 없대. 하나님의 한 의가 되어 주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 만나거든 차별이 없도록 조심해야 돼. 내가 마음속으로라도 차별하지 않다. 뭘 모르는 사람 만나면 차별하지 않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형이 그 영혼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나는 그래도 존귀하게 여겨줘야 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성도는 다른 사람의 들보를, 다른 사람의 티끌을 그렇게 들보로 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 들보를 티끌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티끌 같은 인생이어도 늘 들보가 내 죄악 가운데 들보처럼 있다고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을 좀 존귀하게 여겨주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주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고, 아멘들 하셔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다른 사람과 영광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말씀 읽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한 의가, 의인이 없는데 한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어 주셨는데 그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래. 근데 그 의는 어떻게 우리가 받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1절 22절. 자, 잘 들어보세요.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어요. 그래서 죄인이 되었어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대속에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여전히 선악과를 따먹고 율법과 계명의 매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 율법으로 살고 계명에 매이고 윤리와 도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내가 선악과를 따서 먹고 있는 인생이니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대속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마음속에 윤리나 도덕이 중요하고 계명이 중요하며 율법이 중요한데 그것은 영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과 계명인데 그걸 내가 열심히 지킨다는 거예요. 지키면 지킬수록 못 지킨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은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믿음이 좋아지려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내가 멋지게 신앙생활 하려고 아무리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선악과 따먹는 윤리와 계명에 매여 있고 윤리와 도덕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고백은 그럴싸하게 해요. 고백은 그럴싸하게. 예수 믿는 사람의 겉모양으로 고백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은 해. 그러나 영적으로 성령께서 그 사람의 깨닫게 하시는 것을 막고 있으면 그 사람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여전히 선악과를 따먹은 윤리와 도덕에 매이고 계명 아래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영적으로 깨달아지면 드디어 인간이 아담의 후손으로 선악과 따먹은 인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은혜로? 먹어서 타락했으니까 먹여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 은혜를. 누구? 예수. 먹어서 타락했잖아요. 먹여서 회복시켜 주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는 그 은혜를 먹여서. 근데 그 먹이는 것이 뭘로 먹여줘요? 그분의 살과 피로 먹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설교는 연합 구역 예배니까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자식 얘기하셔도 돼. 네. 짧아요. 네. 다른 때보다 짧아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졸고 있으면 한 말 또 하고, 방금 전에도 2번, 3번 반복했어. 그래갖고 여러분이 졸고 계시고 언제 끝나냐? 아이고, 고개가 안 돌아가네요. 그러면서 고개만 돌리고 계시고, 그러면 2번, 3번 반복하면 길어져. 30분도 넘어가고 35분도 넘어가고. 자, 여러분이 말씀을 한 번에 잘 알아듣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3절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나오고요. 마지막 16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이걸 상속자라고 말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믿음으로 된 거예요? 율법으로 된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잖아요.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래서 상속자가 됐다고 13절에 말씀하잖아요. 만약에 율법에 속한 것으로 우리가 상속자가 됐다고 바리새인들처럼 주장하면 그것은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깨져버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사람이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6절 상속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로 속한 거예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도 그 후손으로서 상속자가 되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하여 방금 전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건 영적으로 내가 깨달아지고 삶의 유일한 가치요 구원받는 성도의 유일한 조건으로 삼으면 윤리나 도덕은 절대 내 삶을 지배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계명과 율법에 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없다고요. 사도 바울은 이걸 다른 복음이라고 했고 이거는 예수 복음이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물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는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수천 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창세기 15장에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이 그걸 자손들이 많아지게끔 해주겠다 그러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시고 그렇게 표현해요. 이해되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17장에 할례가 나오는 거예요. 할례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지. 이걸 또 로마서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 아브라함이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창세기 15장에도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우리도 후손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율법 지키고 계명 지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전히 율법을 지켜서 윤리나 도덕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 약속이 파기되느니라. 약속이 깨져버리느니라. 그렇게는 구원받을 수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수천 년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 가는 의로움을 얻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천국 가는 의로움을 얻어서 영생에 이루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수천 년 후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자는 과거에 아브라함처럼 수천 년 전에 살았던 구약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후에 2000년 후에 장차 오늘날 202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니 아브라함과 우리가 하나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상이고 우리가 그 자손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누가 연결시켜줘요? 예수. 오늘 오전 말씀 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연결시켜줘서 안식을 얻는다고? 예수. 여러분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니 그 행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성질 죽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사역에 대해서 자랑할 거를 죽였습니까? 이런 의미로만 추상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죽었다고 표현할 때 나를 부인한다고 말할 때는 행위에 대한 의로움을 부인하는 거고 행위로 말미암아 내 공로는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행위에 대한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지. 따라서 하시죠. 인간의 행위가 구원을 줄 수가 없어서 부인하고 죽었다고 말하고 예수님의 행위가 구원을 주셔서 의가 되었고 공로가 되었다고 말씀한다.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행위의 의로움으로 어떤 죄인이라도 믿기만 하면 연결돼서 구원을 받아.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아브라함도 그 아들로서 아브라함도 아버지처럼
우상을 섬기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름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없어. 부름받을 만한 이만큼이라도 조건이 돼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만약에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조금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안 불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나와서 자기 같은 인생, 고기 잡다 평생 끝나야 되는 비참한 인생을 불러주신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을 때 엎드려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떠나라고 그래. 무슨 말이냐? 나는 부름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이었어.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산물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의로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공로를 자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5손가락에 하나씩 접으면서 기도해. 묵주 그만 돌리고 십자가 보면서 그거를 우상으로 삼지 말고. 이미 차에다 붙여놓으신 분들은 달고 다니시되 그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나를 지켜주셔? 예수. 여러분 5손가락 기도하셔요. 그렇게 하기로 약속해놓고 또 안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 중에 죄인이냐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 지키겠어요. 다 약속이 파기되느니라 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은 우리 쪽에서는 계속 파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해서 파기하고, 죄가 많아서 파기하고, 게을러서 파기하고, 마음속에서 온전히 믿지 못해서 파기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살지 않아서 파기하고 약속은 깨뜨리는데 예수님이 그 약속을 매일매일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목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러주시면 그 부름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 세리, 마태도, 야고보도, 요한도 다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그 천하고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하며 떠났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아들아, 네가 저 세상에 내려가서 저 죄인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라. 믿고 순종하고 본토 친척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천국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 그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아브라함이 아주 아주 흠이 없이 그렇게 순종적인 100%의 사람이라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그대로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100% 완전 무결한 순종의 사람이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그가 믿고 순종함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도 100% 믿어야 됩니다. 소금은 100% 해야 됩니다. 금도 99.9% 100% 순도가 있어야 성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이나 해서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그렇게 말씀한 것이지. 아멘? 그런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고 할 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다 떠나잖아요. 아브라함도 떠나고. 그 예표가 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갖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믿음의 길, 순종의 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나아가는 길을 우리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줄 때 그 아브라함이 그 예수님을 수천 년 후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 그 후에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일을 나에게 행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다고. 요한복음 8장이죠. 나의 행할 때 내가 그때 행할 걸 다 행하고 천국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된 것을 아브라함은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브라함은 다 몰랐어요. 죽어보니까 알았어. 천국 가니까 알았어. 여러분의 인생은 다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계시를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이 땅에서도 알려주시지만 완전한 것은 다 죽어서 그래서 내 그때 자녀에게 그 문제를 주셨구나. 믿음의 끈을 놓지 말게 하려고.
그때 내 가정에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그거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 가정에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내가 천국에서 다 내 인생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을 주시면 믿음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도 되고 우리도 돼.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에 속한 자가 되지 않도록 작정하시면 율법과 계명을 쫓아서 가고 윤리와 도덕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뭘로 보냐? 아까 말했듯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고 할 때 100% 믿고 순종했대.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나도 그렇게 100%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내가 갖고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것으로 그것을 자꾸만 인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생각하면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이 파기되어 버리는 것이고 율법에 속한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볼 때 뭘 잘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속한 자가 되었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고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우리 얘기요. 우리 얘기. 나의 얘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전히 그때도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지금 나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매인자가 되지 말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그 성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라고 아브라함에게도 역사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모두 믿음에 속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구역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믿음에 속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오늘 또 걸어가도록 우리의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구역 식구들, 믿음에 속한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